지난주는 제가 휴가 중이어서 그 휴가 중에 거제도에 있는 옥포교회에서 식구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전 9시쯤 이제 옥포교회 가기 전에 그 옥포교회를 지나가는 길 중에 그 해금강 근처를 지나갔는데, 해금강 근처의 한 교회에서 어촌 마을에 있는 그 해변가에 있는 한 마을에서 오래간만에 교회 차인벨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지 않고 지나가면서 교회 차인벨 소리를 들으면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어린 시절 교회에서 울리던 그 차인벨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요즘도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제가 확실하지는 않는데, 중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는 유럽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마을의 교회에서 조종을 울렸다고 합니다. 조종이 울리면 그 종을 듣는 사람들은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누군가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마을이 작아서 곧 임종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분이 드디어 세상을 떠났구나 이래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분과 친분이 가까우면 하나님께 그분의 명복을 비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종소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울리는 종소리인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울리는 종소리인가? 아니면 종소리를 듣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종소리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교회에서 분명히 조종을 울리는데 그 종은 누구를 위해서 울리는 종소리이겠는가? 우리가 한번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늘 구약 아모스 본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모스 본문 1장 1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모스 5장 1절에서 내가 너희에 대하여 지은 애가라고 할 때 이 애가가 나오는데, 이 애가는 한자어로 옮기면 슬픈 노래, 우리 슬플 때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애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슬플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한자로 말하면 만가입니다. 만가는 뭡니까? 장송곡 아닙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상례를 끄는 사람 앞에서 상례를 메고 나갈 때 상력꾼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 그 노래를 우리는 이제 만가라고 합니다. 이처럼 아까 말씀드린 교회의 조종이나 이런 애가, 만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울리는 종소리이거나 죽은 사람을 위하여 부르는 노래이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노래를 듣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언자 아모스를 통하여서 슬픈 애가의,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하여 지은 슬픈 애가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 애가는 장송곡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곡의 소리는 바로 죽은 자를 위한 만가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 지금 이 애곡의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모스는 이 슬픈 애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을까? 동시에 우리 역시 지금 아모스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아모스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본문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이여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자기 땅에 내던져졌지만 그를 일으켜 세워줄 자가 없을 것이다. 1000명이 행군에 나갔지만 겨우 100명만이 돌아올 것이며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되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빗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1000명을 이끌고 100명을 이끌고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나가봤지만 결과적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현대 과학 문명의 성과를 생각하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멀리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속에 내비게이션이 들어서 이 인공위성과 교신을 해서 어디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이런 기술 문명 얼마나 놀랍습니까? 인간이 해낸 성과는 참으로 놀랍고 놀랍지만 정작 한편으로 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개발했지만 이 무더운 폭염 40도가 오르내리는 이 폭염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아모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모스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델은 무엇입니까? 베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늘의 문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이곳에 머물면서 하늘에서 땅으로 연결된 사닥다리에 관한 꿈을 꾸었을 때 이미 그곳은 성소로 사용된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사사시대에도 중요한 성소였으며 솔로몬 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도 여전히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지가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성소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아모스 당시에는 여전히 왕의 성소고 왕의 궁으로 불리어진 곳이기도 했습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 이것은 이삭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창세기에서 언약을 맺은 우물입니다. 길갈은 또 어떤 곳입니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이 각 지파들이 돌 12개를 가져와서 기념비를 세운 곳, 그곳이 길갈 아닙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매우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모스 4장 조금 앞쪽으로 돌아가서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제가 세 번역을 인용했습니다만,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베델로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는 더욱 더 죄를 지어라.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거룩한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장소로 몰려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배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지어라. 더욱 더 죄를 지어라.
계속 더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쳐보아라. 또 누룩을 넣은 빵을 감사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알리면서 자원예물을 드려보아라. 이스라엘아,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짓고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배드리러 가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반어법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소로 몰려갔지만 그곳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모스가 말하는 진정한 제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보통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희생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피는 제단에 뿌리고 고기는 태워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자신을 바치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상징이요 표시 아닙니까? 그러므로 구약에서 드리는 이 예배, 희생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드릴 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모스 당시의 이스라엘은 저들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성소에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은 가장 경건한 모습이었음에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은 경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이 일치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모스 당시의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 시대만큼 강성하고 번영을 이루던 시기였습니다. 무역이 활발하여서 잘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유한 사람들은 여름 별장, 겨울 별장을 짓고 이렇게 아주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루어 모든 이 성공과 번영,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베델로, 길갈로, 브엘세바로 몰려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의 삶은 도덕적으로 부패했고 우상숭배와 같은 배교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모스는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불의한 방법으로 뇌물을 써서 법정을 타락시키는 이러한 부유한 자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성소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급하게 고쳐야 하고 우선되어야 할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시편 95편을 보면 시편 95편은 찬양시로 알려져 있는데 시편 95편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95편 1절, 2절 그리고 6절 말씀을 찾아보면 우리가 앞에 예배의 부름이 있듯이 그 95편에서도 예배로 초대하는 그런 초대의 부름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합니다. 왜 오라고 했을까요? 시편 95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이유를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요.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는 백성이다. 그분이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 그 손의 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시 아모스로 돌아가 보면 아모스가 비판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근거를 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그들은 분주하였지만 예배의 동기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자기를 만족하고 자기를 성취하라는 그런 욕심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너희의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동기가 다른 데 있다면 그 종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배반하는 것이며 범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에 소홀함이 없이 열심이어서 그 사람이 참으로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인 그의 삶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을 속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가 믿는 종교, 그가 믿는 하나님은 조롱거리, 세상의 조롱거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참으로 행동이 올바르지 않고 그 사람이 참 객관적으로 봐도 정상적이지 않고 참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 다음에 꼭 붙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요, 교회 다녀요. 그럴 때 우리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럴 때 그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인하여 하나님이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되는 이러한 현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분이시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가지 말고 먼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서 살 거다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안에 진실이 없고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정의롭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모스는 5장 7절에서 우리가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5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와 공의로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의한 자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쓴 쑥처럼 먹지 못한 것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그것을 무가치한 것,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야고보서로 가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는 자들의 실천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하여도 그 믿음대로 삶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 4장 5장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하면서 4장 5장에서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4장과 5장에서 이어서 나오는데 여러 개의 경고들이 있는데 오늘 5장 1절에서 7절,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부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문에 의하면 옳지 않은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추수한 품꾼에게 품삯을 지불하지 않고 모은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재물들, 이렇게 해서 모은 재물들, 이것은 썩은 재물이요 좀먹은 옷이요 녹이 쓴 금, 은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쌓아올린 부와 명예는 우리 몸에 생긴 암과 같아서, 그것은 녹이 되어서 녹슨 것과 같아서 우리 생명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여 쌓아올린 것은 바로 심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언자 아모스를 통해서, 그리고 야고보를 통하여 슬픈 애가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 노래는 누구를 위한 노래입니까? 이 노래를 듣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까? 예언자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뿐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아니, 바꾸는 그 정도가 아니라 고쳐야 됩니다. 길을 벗어난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본래의,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그 본래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형상으로, 창조된 형상으로 되돌아가는 것만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살 길입니다. 플라톤은 동굴우화를 통해서 이 그림자의, 동굴 속에서 그림자의 허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그 어떤 답답하고도 어리석은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이라고 하는 것, 진실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 그림자를 비추고 있는 태양이요 빛인데, 동굴 속에 있는 인간은 태양을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 봅니다. 이러한 현실은 바로 우리 인간이 욕망의 그림자로 상징되고 있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 갇혀 있어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편리함과 행복의 언덕에 정착했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은 더 어두운 동굴일 뿐이었습니다. 열심히 쌓아 올렸지만 그것은 바벨탑에 불과했고, 그래서 그것은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길만, 그 길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의 희망이라고. 사람이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는,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 그것들은 결국은 헛된 것으로 돌아갈 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모스 본문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분주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성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과연 가능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 과연 몇 명이 남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100명이 행군에 가던 성읍에는 얼마나 남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 올렸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느냐고 묻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요 허무한 흙먼지에 불과한 피조물일 뿐인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리 분주하였고 무엇을 찾으려고 어떤 영생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분주하였느냐 묻고 있습니다. 대자연의 질서와 우주의 신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 우리 인간의 허물과 악함을, 그랬던 우리 인간의 악함을, 허물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비록 돌을 아무리 정교하게 다듬어서 집을 잘 짓게 되더라도 그 집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아무리 좋은 포도원에 포도를 심고 포도를 잘 농사 지어도 마지막에 뭐를 뭐 한다고 합니까? 마지막에 그 포도를 소출해서 그 포도를 가지고 만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지만, 일시적으로 다 되어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 최종적인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생명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슬픈 애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나를 찾으라, 나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위선, 무슨 모습이든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떤 위선과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 인간의 그 모든 헛된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안에서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